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잘 믿고 싶으시죠? 네, 우리는 다 각자 나름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도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도 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런 기대가 있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그래도 내 삶이 평안하겠지. 내가 바라는 대로 막 승승장구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떤 큰 환난이나 고통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 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만나는 현실은 어떻죠?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더 속이 상한 건 뭐냐면 차라리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 삶이 환난을 겪거나 뭐 어렵거나 이러면 그건 그래도 감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결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있어요.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계속 찾아와요. 한숨을 좀 돌렸는가 하면 또 터지고 이제 좀 살만하면 뭔가 또 터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엔 이런 질문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머리가 자랐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성경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다. 늘 순탄하지 않다.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수반된다. 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알아도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참아내려고 해도 우리 사람마다 뭐가 있죠?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이제 계속 당하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자랐기 때문에 티내진 않아요. 겉으로 대놓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진 않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니까 그 은혜를 믿으니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고단하게 하시지? 라는 원망이 말하진 않지만 우리 영혼 저 깊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하진 않지만 이런 원망을 밑바닥에 깔고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해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딱 교회 들어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라는 말을 아예 이렇게 정답처럼 딱 듣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럼 어떡하냐면 살려야 돼. 성경을 살려야 돼. 어떻게 살려야 되냐면 그 당시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살려내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세기 당시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유대인들이라고 상상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너무 당연하지만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다니셨잖아요. 그럼 메시아면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메시아가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자기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오히려 물리치고 로마 위에서 오히려 로마를 다 굴복시키고 온 우주에 온 세계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가장 물리치길 원했던 로마 손에 그것도 가장 처참한 죄수가 당한다는 십자가, 가장 악한 죄인이 당한다는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딱 절망으로 끝나는 일이 된다고요. 메시아였나 보다 하다가 아닌 걸로.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혹시 하나님 뭘 하시지 않을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지금 여기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예요. 낮 12시. 그러면 9시는 몇 시냐면 낮 3시예요. 그럼 여러분 낮 12시부터 3시, 정오부터 3시까지는 해가 가장 어떨 때죠? 가장 밝을 때예요. 근데 가장 해가 밝아야 하는 그때 어떻게 됐냐면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뭐가 임해요? 어둠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자연적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암흑이 왔다고 가장 밝아야 할 때. 근데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어둠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했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 돌아가신 순간에도.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은 다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근데 구약의 메시아의 이야기를 하는 예언하는 여러 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엘에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요엘 2장 28절부터 3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읽을게요. 요 앞에는 그냥 이제 넘어갈 거니까. 그 후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메시아가 올 때를 말하는 거야. 말이래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미래에 메시아가 올 때에 하나님이 영을 만민에게 주고 우리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자녀들은 예언하면 그 찬양 이걸 한 거로 꿈꾸고 뭐 이상을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적이 있고 하늘과 베풀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볼게요. 그럴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때가 여호와의 크고 이제 두려운 날이거든요. 그때가 딱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메시아가 왔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징조가 있을 건데 어떤 징조가 있냐면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암흑이 오는 그럴 때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말을 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면밀히 봤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런 이 말씀과 맞아 떨어지는 자연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때가 그땐가 보다 혹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왜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주잖아. 막 이렇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준다. 막 이런 응답 같은 말씀 받으면 기대해요, 안 해요? 아, 뭔가 일어날까라고 기대하는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우리도 열심히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더 절망되잖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신앙 인생 가운데도 이게 끝인가 보다. 이제 정말 이게 소망이 없다라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끝이 23장이 아니에요. 이제
9절을 지나서 50절 해서 56절하고 몇 구절만 더 지나면 24장이 등장하거든요. 2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세요. 그것도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부활시킨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서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감히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와 같은 방식, 또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왜 하필 십자가예요? 하고 많은 방식 중에 왜 십자가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죠? 우리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얘기 다 알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답처럼 개념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인간 속에, 이 본성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이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줘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만 이스라엘은 전체 국가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걸로 탄생했잖아요.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라 했죠? 죄라서 죄, 타락한 가치관, 타락한 죄된 세상, 타락한 죄, 그게 애굽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적을 베푸시죠?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곧 출애굽하자마자 그 구원의 감격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했던 가장 많이 했던 건 뭐죠?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그 불평과 불만의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고 죽게 만드냐?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고 싶다 그랬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말은 구원받은 그들의 늘 주장은 뭐냐면 다시 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죄된 세상, 이 죄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그들의 그 죄성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준비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 다 죽고 2세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럼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그 2세대와 그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끊임없이 전에 죽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상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어떻게 됐을지 결국 천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평 불만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시 멸망하고 포로가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 상징한 것 역시 세상이 타락한 죄예요. 타락한 가치가. 다시 어디로 가요? 죄 속의 세상으로 가고야만, 포로가 되고 마는 대로 간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징글징글하게 우리 이 몸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사람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친히 오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속된 말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십자가에는 이제 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간다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에서 사함받아서 하나님 천국 간다가 아니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 사람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데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만이 아니라 이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까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진다는 게 이 사는 이 세상이잖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게 구원받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걸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잘 말해주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강이 뭐죠? 출애굽할 때 건넌 강, 홍해.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노력을 했나요? 아니면 가만히 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나요? 그래, 맞아요. 홍해를 건널 때, 그걸 이제 구원으로 말하는데, 처음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남으로 말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 구원으로 세례받게 하시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어딜 향해서 가야 되나요? 어딜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준비하신 그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또 하나 강이 있죠. 그 강은 어떤 강이었죠?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은 그냥 건넜나요? 아니면 요단강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가나요? 여러분, 요단강은 당시에 그냥 갈라지지 않았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발을 담가야 갈라졌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발을 담그려고 했던 그 요단강의 그 시기는 우기였기 때문에 이게 범람했다고. 이 홍수의 깊이가 3m 이상이었고 물살이 아주 빨랐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왜냐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문제도 그냥 손 놓고 가나안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돼.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남은 그냥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거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워가는 과정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가 동원되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온전한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타락한 가나안 족속이 타락한 죄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싸우는 거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어려우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세상도 악하고 누구도 악할까요? 나도 악해요.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도 싸워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 열망,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열망, 내 욕심의 이 야망과도, 이 욕심과도 싸우는 안팎으로의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늘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을 오래 치르면 어떻게 되죠? 지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가끔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들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혹은 우리 자녀, 혹은 우리 부모에게는 불평과 불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차라리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불평이 뭐예요? 조금만 목말라도 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목말르다고 아우성치고 만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나만으로는 싫다는 거잖아. 뭐가 좋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참외랑 오이가 내가 그립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서 때로는 멈출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널브러질 때도 있지만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치 멸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메시아를 예언하시고 실제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그 선물인 땅인 가나안 땅, 신약으로 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냥 그 땅에만, 새하늘과 새 땅에만 데려가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걸맞게 살 수 있는 그런 품격, 그런 명예, 그런 영광스러운 성품을 갖추도록 하시고 데려가신다고.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죄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이 간극,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고통스럽고 이런 절망, 이런 한숨, 이런 것들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실은 이 바울의 제자거든요. 바울 아시죠?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그 바울, 그 바울도 똑같이 우리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민했는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멋있지만 실은 무슨 말이에요? 나 죽고 싶었어. 나 정말 살기 싫었거든? 왜? 사는 게 너무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너무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 죽고 싶은 날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죽고 싶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은 바울이 선교, 이렇게 이방인 선교하면서 다녔던 환난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기뻐하신 일이죠.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 근데 죽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거잖아요. 좋은 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죽고 싶다고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이 말씀이 단순히 바울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힘드니까 죽고 싶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더 나이가 먹고 이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바울이 죽고 싶다고 했던 이 말이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혹은 사람들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이 속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럴 때 그냥 두실까?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럴까? 라는 여러 가지 자기의 번민, 고민 이런 것들이 다 섞여있는 죽고 싶음이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럼 우리가 세상 살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할 때잖아요. 그럼 바울이 핍박과 환난을 당했던 건 단순히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했던 이방인들만에게 아니고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잖아요. 그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다고. 특별히 이 고린도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바울을 괴롭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영적 자식이 자기한테 칼을 겨두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바울이 죽고 싶었다고 하는 말, 여기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그게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냐면, 우리는 그러면 바울이 만들어낸 업적만 생각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했대 하고 그의 업적과 성공에 관심을 두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은 결단코 업적이나 성공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를 할 때 가장 많이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건 누굴까요? 목사예요. 이 목회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훈련받는 거지만 목사의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그런 것들이 목사를 키워낸다고. 동일해요.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마치 하나님의 일을 주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지만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를 깨달아가고, 아울러 자기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 우리는 바울 이 서신을 볼 때 바울의 업적에 관심 있게 보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초점 맞춰서 보면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 초기의 바울과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바울과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바울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달라 있어요. 그 일례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그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바나바가 바울을 키웠던 선생이잖아요. 바나바. 근데 그때 마가라는 사람 데리고 가잖아. 바나바의 친척인. 근데 마가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을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2차 선교 여행 갈 때는 바나바 보고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자기를 키워준 스승과 또 같은 사람하고 갈라진다고. 열받아서. 짜겐다고. 그리고 떨어져서 간다고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썼을 것으로 추측되는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마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 마가.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를 넓히고 깊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힘들어. 넓고 깊으려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는 일만 알던 자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알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맞물려야 되고 어떻게 넓고 깊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그 과정, 그것을 폭을 넓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까지가 바울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담긴 구원이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라는 걸 잊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해도 우린 또 어떻게 하냐면 편한 삶을 원해요. 그리고 누구를 자꾸 부러워하냐면, 지난주 구원받은 사람 기억나요? 지난주에 한 주 지났으니까 말씀 다 까먹었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 3시간 동안, 6시간이지만 오늘 3시간 빼면 3시간 동안 구원받았던 사람 있잖아. 누구? 강도. 우린 누굴 부러워하냐면 강도를 부러워해. 왜 강도를 부러워하냐면 평생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은혜로 딱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얼마나 좋을까? 라는 부러움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강도의 구원은 죄송하지만 가난한 구원이야. 왜 가난한 구원이냐면, 그 강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강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모든 이 현상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훈련받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이라고 했잖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람으로 만들어가지는 걸 누리는 거, 그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좀 어렵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래서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거나 죄에 빠져 살거나 뜻대로 살면 누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물론 이 성령이 말씀하신 이 법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의 법이 충돌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한 좋은 예로, 전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공무원 들었을 때 전에는 이렇게 뇌물 같은 거 줘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죠? 이거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받기로 결단해. 그럼 안 받기로 결단한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좋은 걸 선택했으니 내가 이 안 받은 만큼 누가 보상해 주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하잖아요. 아기 때, 초신자 때는 보상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가 더 이상 애들을 젖먹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보상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이 물질을 포기하고 합당하게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했으니까 이 물질을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건 어릴 때고, 채워주시는 건 어릴 때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면 모른 척 하신다고. 왜? 그거를 감수하며 인내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설사 그게 나한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보이는 물질로 나한테 똑같이 보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수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좋은 복으로 날 채워줄 거라는 걸 믿고 감수하는 사람으로 되게까지 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야. 그래서 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게 계속 충돌하니까, 감수하고 싶은데 감수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할렐루야 할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삶을 살고, 때로는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성전에 있던 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이제 성전을 기억하시면 성전에는 두 개의 방이 있어요. 두 개의 방. 어떤 방이냐면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커튼, 이걸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누가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이, 그 커튼, 휘장, 이 커튼의 두께가 얼마냐면, 길이가 얼마냐면 5m예요. 5m 상당하죠? 이 넓이도 5m 상당하죠? 거기다 이 휘장의 두께는 얼마냐면 10에서 15cm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무슨 사다리가 없지 않는 이상에는 찢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 휘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홀로 찢어졌어요. 홀로. 이거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거기는 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데 지금 이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이제 누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 안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이 휘장을 찢고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심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겨지면서 전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디 계세요? 성령 안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일을 하고 계세요. 휘장을 찢고 나오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47절 보세요. 47절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돌아가신 일을 보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은 정령, 예수님은 정령 뭐라고 말해요? 의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야.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전 우주의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오신 하나님이 홀로 이방인을 구원한 역사를 은밀히 쓰고 계시는 거 보이세요? 이뿐만 아니에요. 48절 보세요. 48절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경했던 이 무리들이 좀 전에 어떤 사람이냐면 멀뚱 서서 예수의 죽음을 그냥 관망하던 구경꾼들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 근데 이 구경꾼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언가 예수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나름대로 뭔가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49절 보세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이를 보죠. 예수님을 알고 제자처럼 굴었던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나마 멀리 서서 보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멀리 서서 구경꾼이었던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제자로 세워진다고.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휘장을 찢고 나오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더군다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몇 구절만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 쓰시냐면 예수님을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쓰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죽을 것만 같은 우리들도 살리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 제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죽을 것만 같은 우리들도 살리십니다. 아멘. 다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는 이 구절이 몇 구절 있잖아요. 이 승리에 쓰는 구절이 사람마다 시간이 달라. 요 몇 구절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는 며칠의 승리 역사가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승리의 시간이 몇 달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또 문제 따라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 다르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승리하시고 승리 역사를 쓰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고 싶다고 했던 바울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바울이 제가 죽고 싶은 날이 있었어. 그래서 괴로웠어. 아, 하나님이 나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아, 나 외면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하는데도 모른 척 하시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만 살자. 라고 생각한 날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시간이 바울 자신을 더 온전하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보자고요. 죽지만 않으면 돼. 늘 잘할 수 없어.
열심히 할 수 있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어. 그날 솔직히 말하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버텨볼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배짱하고 버티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은 배짱과 버팀이야.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버텨볼 거야. 이렇게. 뭐 안 해도 돼요. 너무 힘들면 어떡하라고? 죽지만 말라고. 죽지만 말고 버텨봐. 그렇게 버티다가 힘을 생기면 열심히 다시 할 수 있는 것만 해.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 아까 이 바울이 신약 성경이 진리라고 그러잖아. 진리. 이 신약 성경이 13권이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탄생했죠? 바울이 딱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쓴 책이 아니라고 그랬죠. 13권의 책은 다 편지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편지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교회마다 속을 썩이는 거야.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서 바울한테 그 문제를 제기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문제에 답한 게 오늘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나왔던 게 그게 그래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뭐가 됐다고요? 성경이 되었고 진리가 됐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고통과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진리를 만들어낸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버티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죽음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구원까지 담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아울러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휘장 찢고 나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힘들어도 다 같이 잘 버텨봅시다. 아멘. 그리고 버티만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찬양 칸타타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요. 하나님 일을 할 거 하면 나도 모르게 소생케 되는 그 복이 있어. 그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것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죠. 잘 버텨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실 겁니다. 아멘. 예, 이 믿음 갖고 오늘 휘장을 찢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갖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잘 버티면서 오늘 하루 할 일을 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